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사역을 하셨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떠나갈 시기에 떠나는 것을 준비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끝장입니다. 2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역의 초점이 그것에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의 다른 말인데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적당히 예수님 향한 그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우리 천국 간다,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극단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가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맡고 있는 대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대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무역과 또 광산의 업무를 맡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결코 낮은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왕이 가장 힘들 때 찾았던 사람이 오바댜였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겁니다. 17장 1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전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합을 찾아가게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아합을 만났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그 이후의 상황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시네가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 먹고 죽겠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피해가, 또 비가 안 온 것으로 인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3년이 지났고 비가 오지 않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1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는 순종해서 아합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바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오바댜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고 아합은 그냥 가서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갔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바댜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오바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오바댜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댜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합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했습니다. 아합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도 악했습니다. 둘이 합작이 돼서 최고의 악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만 받아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우상을 섬겼지, 이렇게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황이, 아합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 상황에 오바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겼다.
그리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쉬운 상황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긴다는 거요? 그 쉽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독이 올라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또 왕이 필요할 때 그를 찾는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놓는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5절 6절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맑은 오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가셔야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초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상황이 짐작이 가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두 사람이 나가서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합은 이 길로 갔고요, 또 오바댜는 저 길로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홀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이 3년 동안 없었잖아요. 비가 3년 동안 안 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100명을 숨겨놓고서 물을 먹였다, 떡을 먹였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 있고 왕의 최측근에 있는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먹을 것과 물을 몰래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합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아들여야, 아니 아합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합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어떻게 댑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직장 때문이라고,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룰에, 세상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두려워야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까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이 썩어빠진 사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존재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용서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통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쫓아다닐 수 있도록 계세요.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학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학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지혜, 능력,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한 재원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4월달 또 마음을 모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다리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어 우리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로 중앙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직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총동원 전도와 총동원 주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학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교회에게 학교의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감히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순종하고 봉사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한 명도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휼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그들의 삶이, 모든 분야에서의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축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학교 가운데 있음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음을,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가는 그 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상과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릴 때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에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과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번영하며 다시 한번 세계 가운데 우뚝 솟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관계가 평화 통일의 관계로 발전하여 저 북녘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정과 부패와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동성연애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장기를 위해서 경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나라와 백성을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합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 혼란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대통령을 뽑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뚝 섰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데 부족하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고 수혜받는 자들을 돌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의 교회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통일을 되기를 원하고 민주주의 통합 평화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낫는 역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얹는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과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루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가 통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학교 가운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채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